셋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목인데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네, 이게 이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뿐이 아니라 나이를 드신 분이나 요즘에는 아이들까지도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예뻐지는 방법으로 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합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 성형 수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보통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눈꺼풀, 이 쌍꺼풀 수술은 뭐 그냥 감기 한번 들려서 병원 가는 것처럼 쉽게 요즘 하고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 학생들 얼굴을 잘 못 알아본대요. 방학 때 얼굴들을 많이 고쳐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 이 의술이 좋아가지고 예약이 막 차고 넘치고, 이제 예전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성형을 하고 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더니 가서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이렇게 펴놓고 그 이름을 확인하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얼굴을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하고 얼굴을 대조하고 있더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렇게 예뻐지고 싶어 할까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얼굴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아름답고 예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어떤 연예인처럼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해서 뭐 전신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그렇게 연예인처럼 되었고 딴 사람으로 예쁘게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속 인격은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감성이 변화해야 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꾸어진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은 어떤가를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10세기, 11세기쯤에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천여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발달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먼저 에베소 하면 우상들이 즐비했어요.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우상만 막 섬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 당시에 극장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에베소에. 그래서 극장이 얼마나 크냐, 한 번에 24,000명이 들어가는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극장 영화가 나면 건전한 영화 예술을 뜻하지만, 당시에는 영화 예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음란한 쇼, 공연, 폭력적인 투기, 그리고 아고라와 같은 카지노, 음행, 이런 것들이 그런 그 극장 안에서 흥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죄악에 물들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를 믿으러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에 행하던 우상을 버리고 도덕적인 그런 어떤 타락적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우상의 그런 어떤 삶을, 도덕적인 타락과 악한 생각들, 음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교회에 처음부터 그런 걸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지금 타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거, 세상적인 삶, 그 삶이 옛 사람의 삶이다.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옛날의 삶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인가, 거듭난 삶인가,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외모가 아름답다고 그 사람 인격이,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해지고 타락한 그런 세상 풍조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우리 여성분들 호신 술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방어 무기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흉악범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고도화된 경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밝아지고 좋은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변하지,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그렇다고 깨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가? 누굴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시고 원판, 원조, 오리지널과도 같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활 습관,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딱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라 시대 유명한 장수 중에 삼국통일을 했던 그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생을, 여자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퇴근을 할 때 말을 타고, 아주 훌륭한 말을 타는데 그 말을 딱 타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한대, 집에 갈 때까지. 근데 이분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말이 항상 습관적으로 그 기생이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 그 집으로, 술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알아서 그냥 그리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어머니가 김유신을 앉혀놓고 나무를 한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장수가 이렇게 여자 푹 빠져도 되겠느냐, 술에 빠져도 되겠느냐. 그때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 이제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약속을 한 것.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날도 피곤한, 그래서 말 위에 딱 타자마자 탁 졸았는데 말이 오늘 또 집으로 가지 않고 역시 그 기생집으로 가겠다. 깨보니까 기생집 앞. 그래서 내리자마자 자기의 그 칼로 그 귀한, 그 자기 생명보다 같은 말의 목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 쉽게도 행동으로 옮겨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모섬살이를 하다가 많은 처자식을,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오늘날 보면 교회입니다. 그로 올라갈 때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상들, 귀걸이, 뭐 이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걸치적거리는 걸 전부 다 과감하게 다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어버려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는 오지만 세상에 가면 여전히 그렇게 옛날 살던 습관들,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옛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벗어버린다, 이 말은 옷을 벗는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성품,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지금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17년 동안 욕을 한 것, 이렇게 17년 동안 욕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바꿨다는 것이 쉬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품, 말, 삶,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옛 생활이 뭘까? 우리가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허망하다, 이 말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배부르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교 소위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돼요?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죽지 못해 살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왜 성공하느냐? 잘 살려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즐기며 살아가려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요? 많이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디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걸 끝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고향으로, 본향으로 다시 가는 것이다. 너무너무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옛사람들은 허망했어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무지함과 마음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 다른 말로 하면 완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이 세상 주인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무지한 것은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이, 글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눈이 감겨, 영적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그냥 세상 거 다 갖고 싶은 그런 욕심, 모든 것이 다 욕심이. 내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남이야 어떻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욕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입니다.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겉모습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외모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삶이 달라지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왜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정말 변화됐어. 아니, 딴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 되었어. 이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 바꿔놓은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바뀌었어. 저도 다 바뀐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거, 오직 이 땅이 있죠. 눈에 보이는 다. 지금은 어딜까? 위의 거,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을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거짓 하겠나?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 방송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돈놀이를 한 거예요. 사채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억인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줘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이 이자가 처음에 잘 들어오니까 그 돈을 낸 사람들이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식, 친척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몇 억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한마디로 해서 튀었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난리나. 그래 나중에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짓말을 낀 거예요. 큰 돈을 벌게 주겠다고. 거짓. 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해서 거짓으로 넘어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은요, 첫 번째가 거짓입니다. 거짓의 명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봤고 또 제가 체험도 해봤습니다. 절대 아닌 것, 거짓. 입이 거짓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조심하고 그러는 것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바르게, 물론 살다 보면 선한 거짓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을 품어도 품지 말아야,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오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가 지기 전에 품고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분을 풀면 내가 고통이 올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구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예수님 사람이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도둑질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대도 조세영 씨 아시나요? 부잣집만 다니면서 훔쳐가지고 살았던 대도 큰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막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또 도둑질하게 이번에 또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 그 습관, 관습이 어려운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제하는 사람. 아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말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스러운 말. 아주 이 말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걸 확인하려면 말에서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래요. 언제나 소금같이 고른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된 말,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험담,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험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한 패가 되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복된 말, 은혜로운 말들을 늘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근심하고 부정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그럴 때, 행동할 때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 용서가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32절 말씀을 보면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 최고의 사랑은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세요. 다만 그 죄를 짓고 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막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 이것보다 새 사람의 모습이 그것보다 오늘 이렇게 인간관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새 사람, 분을 내도 품지 말고 또 거짓을 버리고 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 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 용서하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갈등이 생겨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새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옛사람이 날 지배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평양 깡패 김익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시내 나타나면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저 김익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귀신 뭐하냐? 귀신 뭐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 들어가지. 뭐하느냐고. 어느 날 전도지를 받았어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전도지 코를 확 풀어가지고 던져버려. 또 다음날 만났어. 또 코를 확 풀어가지고 확 던져. 근데 신기하죠? 그 선교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 그날 밤부터 천장에도 앞에도 여기도 저기도 그 이야기가 막 떠올라. 밤에 한숨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집회 열린 데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어느 날 평양에 부구장이 날라들었어요. 사람들마다. 김익두는 죽었다. 부구장이 날라들었어. 그래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한다고 정말 그런가? 물고기를 갖다가 얼굴에다 확 뽑으린 거예요. 김익두가 뭐라는지 아세요? 푹 하면서 옛날 김익두는 죽었. 새로운 옛날 같으면 너는 뼈다고도 못 찾아.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